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7일 수요일 말씀 위의 것을 찾는 삶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인간의 변화된 삶을 다 강조하지요. 이 덕스러운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요. 또 선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정한 삶과 죄악을 멀리 할 것에 대해 다 강조하지요.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에 대해선 그렇게 덕스럽고 선한 삶을 살고 부정한 삶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멀리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선 기독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죠. 그 골로새서에서 소개된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비교만 해도 확연히 다름을 봐요. 세상에 사실 존재하는 어떤 그 종교들은 어떤 어떤 천국을 얘기하고 신께로 가는 것을 얘기하며 그리고 어떤 고급한 위치, 경건한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다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께로 가고 우리가 의롭게 되며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행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건에 이르고 고급한 위치에 가는 것도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고 특별한 남다른 지식을 갖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덕성이 점점점 쌓이고 경건의 위치가 달라지고 하여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신께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골로새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등장하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어떤 경건에 이른 경건주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께로 다다르고 의롭게 되어지고 어떤 천국에 이르고 고급한 위치에 있으려면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할례를 행해야 되고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하고 먹고 먹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고행, 즉 뭐 금식이나 어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고급한 위치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주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행하여서 고급한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신분이 단번에 변화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급한 위치에 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의와 하나님께 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말고 먹고 먹지 말고 지키고 지키지 말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도달한다던가 우리가 의롭게 된다던가 천국 어떤 영생을 얻게 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그 신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종교와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단번에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 종교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로 향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이 된 것에 걸맞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1절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이게 위의 것이 도대체 뭐지? 해서 여러분 이게 읽다 보면 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걸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어진 너 자신.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그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절이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결론은 어떤 영광이 주어진 존재인가? 바로 4절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인 거죠.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온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이 지구상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성도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미 그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먹고 안 먹고 고행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과 경건에 이르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존재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무엇만 보입니까?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보여요. 그 신비주의가 보이고 경건주의가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잘 보십시오. 눈에 보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지지부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이슈나 변화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쫓고 이러한 것들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형식주의와 경건주의는 눈에 보인단 말이죠. 막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했다, 무슨 영음을 들었다, 무슨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들은 너무나도
막 그 자체가 이미 막 고급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금식을 뭐 몇 주씩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완전히 영적 신분 자체가 달라 보이고, 어떤 형식과 율법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어떤 일에 막 열심을 내고 막 행하고 대단한 일들을 해내면 그 자체에 이미 고급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나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시각으로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그 동력은 무엇이냐? 미래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고 오늘을 살라는 거죠.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살려면.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더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계에 늘 부딪히는 거죠. 왜 그런가? 자꾸 세상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 나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못 미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뛰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노력해야 신을 만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행을 해야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다이나믹한 것이 잘 없어요. 밋밋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시각이 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속에서 비교하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변화된 신분을 보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 것에 대해서 미리 보라는 거죠. 비록 세상 안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3절과 같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과 함께 죽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을 얻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만큼 대단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너희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실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마지막 때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심판하고 호령하고 다스리실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속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위치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미 변화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5절서부터 9절까지의 얘기가 이런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실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여전히 옛사람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그 한계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죽은 것을 다시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할 때 너희들이 이미 벗겨져 버린 사람들이다. 그래 그걸 다시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10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니 그 이유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도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자답게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하고 다스릴 주님 곁에 함께 있어서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담당할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오늘의 삶을 경건하고 의롭고 불의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